2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거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옛 진리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의 끝부분에서 자신의 책의 목적을 요약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책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 요한복음 서론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요한은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좋은 현자가 아니라는 것을,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정의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참으로 동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주의 조직 원리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 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통해 물리 법칙이 정립되었고 수학 법칙도 정립되었습니다. 요한이 사용하는 말씀은 잠언에서 사용하는 지혜와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인물의 우주적인 의미를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고 썼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모든 진리의 창시자에 대한 믿음이며 따라서 모든 진리는 그분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둠에 대한 승리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에서 우리는 1절부터 5절에서 만났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활동하시며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수동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계시며 그분의 백성에게 오시며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놀라운 것은 14절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곱씹어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햇볕에 타기도 하고 피곤해지기도 하고 잠과 음식과 물이 필요한 실제 몸, 베이고 피 흘리고 죽을 수도 있는 몸, 사랑하고 웃고 울었던 인간 안에 그분의 모든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히 손들고 이해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성육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인간으로서 우리 각자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온전히 실제하시고 온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시험을 우리와 같이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점은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이 우리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랍고 영원한 존재와 연결될 수 있는데 이는 이 놀랍고 영원한 존재가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라면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 그분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고 또 기대해야 합니다. 물론 영적인 만남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만남의 본질상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거나 시련 속에서 힘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삶 속에 있는 특정한 죄를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을 통해 기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사역에 대한 소명을 느끼거나 지금 있는 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예배 중에 그리스도를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 종종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저는 종종 영적으로 강해지고 신앙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한 몸이 되며 저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을 지적으로 되새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즉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일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정적인 경험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때문에 우리 각자는 특히 예배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삶에 개인적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닌 예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께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세례 요한은 빛의 증인, 즉 예수님의 증인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다시 언급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특별한 사자로 보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사자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지닌 예수님을 메시지의 주제로 분명히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자는 세례 요한이든 빌리 그레이엄이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이든 존 스타트 목사이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든 항상 살아있는 말씀보다는 작습니다. 사자는 항상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출하는 원칙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간단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선교활동 초기에 형 찰스와 함께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조지아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항해 중에 큰 폭풍이 몰아쳤는데 승객과 선원들은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웨슬리조차도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갑판 아래로 내려가 보니 이민자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중부 유럽과 독일에서 온 종교적인 난민들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 운동 중의 하나를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고 폭풍이 몰아치는 내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 그들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들의 단순하지만 심오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런던의 모라비안 기도 모임에서 그의 훗날 전도사에게 큰 활력을 부르는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웨슬리는 예수님을
재발견했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여러분도 함께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요한복음 여정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오늘 저희의 삶과 가정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십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의심이 있는 곳에 주님의 진리를 가져다 주옵소서. 저희는 종종 주님을 알아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빛의 정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구주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상처 입은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